우리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요. 한번 3번을 따라하십니다. 나부터 내 안에 참교회를 세우자. 나부터 내 안에 참교회를 세우자. 나부터 내 안에 참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건데,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참교회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고 참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배워서 그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참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져야 하나님이 내게 양무리를 붙여주신 자들 그 마음속에다가 참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서부터 쭉 이제 이번 시간은 4번째 성령님과 성전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성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과 성전. 그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죠. 이게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 가지고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의 그 죄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흘리신 그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혀 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울에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죽고 나야 그 안에가 그리스도 안이 되어지는 거, 거기를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반석.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교회를 이제 다 세우시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신다 그랬죠.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떠나셔야만 거룩한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 거룩한 성령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책망.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그 책망하는 거로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게 보면 막 방언하고 막 그냥 뭐 불로불로게 뜨겁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하실 때 3가지를 책망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3가지를 이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길이 딱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인데, 이게 죄인의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뜻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돌아다 보면 로시아나 마냥 송기둥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져야 돼. 근데 좌로 치우치는 거, 우로 치우치는 거, 우로 치우치는 거는 내 고집대로 하는 거고, 좌로 치우치는 건 남의 말 듣고 가는 거고.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남의 말 듣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임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 임금을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나를 말하는 것은 나. 내가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드리려고 하는 게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그래서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책망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인치시고 세우시는 성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1, 2, 3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음을 책망하신다. 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보지 못한다. 3번 자기가 왕이 된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제 지금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이제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나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뭘 생각해가지고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2장 18절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아주 거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완성 단계까지 자세하게 그것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근데 여기 이제 성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라는데 이 둘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걸 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예,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런 준비가 안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난 나갔다. 아버지 앞에 내가 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우리 신념이에요. 그게요. 신념. 거기가 우리가 이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증거가 아니고 나의 신념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게 그거를 우리가 그 벽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 그게 되지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이게 단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모퉁이 돌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짓는 건데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반석 위에 이게 똑같은 의미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래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그 집을 짓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면은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그 처소가 마련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준비하고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도 뭐 어디 이사를 가면은 집을 준비를 해놓고 이사가지 집을 준비도 안 해놓고 이사부터 가고 집을 준비하는 게 안 되잖아. 이게요. 안 맞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순서대로 그런 이치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져야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가가지고 성전은 어떻게 세우는가? 성전은 어떻게 세우는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을 세우는데 이것을 없애버려야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거부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뭔 의미인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 그러면 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요 뒤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 이 그리스도인은 뭐를 보든지 뭐를 들으면은 한 박자가 늦어요. 늦어. 근데 뭘 보고 듣는 순간에 바로 나오게 되면은 그건 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바로 나오면 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계시면은 내게 보여지고 들려주는 거를 주님 왜 저걸 내게 보여주셨나요? 아멘. 왜 저걸 내게 들려주셨나요? 한 박자에 늦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바로 내 생각이 내가 바로 나와 버리는 거죠. 이런 게 내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은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진 증거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이 세워진 증거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는 변화가 생겼어요.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자기 거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 자기 거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 그러니까는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뭐 처자나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그죠? 버렸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버렸다는 의미가. 이게 버렸으니까는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누구 거기 때문에? 아버지 거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일하는데 내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내놓으면은 서로가 다 그냥 가난한 자고 부유한 자고 다 통용이 돼가지고 전부 다가 부유해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부유해지는데 우리 생각은요.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쓸 건 남겨놓고 뭐야 이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내부터 먼저 챙길 생각을 하는 거 이게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러죠? 자기 거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이거 화를 받은 거거든. 화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이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찾아보셔요.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읽어줘 보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성전이 내 안에 이제 세워지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을 받아내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그 방법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도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보여지고요. 비밀이 보여지고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법이 이게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근심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아버지께 생명을 받아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도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한 푼 없어도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자기는 아무 기술이 없어. 그래서 그 돈 떨어지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그걸 못 놓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어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돈이 한 푼 없어도 어디 가서 일하면은 그 기술이 있으니까 서로 불러주고 하니까 기술이 있으면 갖고 일하면은 필요한 거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가진 거 없어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성전이 세워져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보여지면은 이제는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법을 아니까 근심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뭡니까?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 심령이 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낙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을 수가 있어. 이거를요, 내놓고. 그러면 내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내놓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또 갚아주셔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그 간증을 했지만은 목사님들이 세 분이 나하고 셋이 강원도 동강을 갔는데 내가 이제 그분들을 식사 대접도 하고 교통비도 되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이제 좀 바람 좀 쐬어드리려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한 분은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한 분은 혼자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래 내가 그래 대접하고 갔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잠자는 거를 자기가 숙소를 비용을 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식사 대접하고 교통비 대고 근데 한 분은 이제 숙소를 대고 이제 그 어려운 한 분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 마음에 뭔가 부담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래 가가지고 돈을 3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올라가실 때 열차표는 목사님이 끊으세요. 그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올라오니까 우리가 다 그래도 한가식은 다 했잖아 그러죠.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한 열흘도 안 됐는데 내가 사무실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여기 누가 뭐 이런 걸 갖다 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봉투야. 봉투인데 이름이 없고 거기 기도 제목만 써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만 써 있는데 이래 보니까는 5만 원짜리가요 20장이 들어있어. 20장. 5만 원짜리가 20장이 20장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3만 원을 몰래 그렇게 드렸더니 몰래 100만 원을 갖다가 쓰면 이 문 안에도 넣어놓고 갔더라고요. 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법이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발견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노 회장님 계속 흘려 보내야 된다. 흘려 보내야 된다. 그 진리예요. 흘려 보내야 돼요. 이게요. 근데 흘려 보내면은 보낸 것만큼 보는 게 아니라니까. 30배, 60배, 100배, 많게는 1000배, 만배.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원리예요. 그러면 3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을 갖다 놔서 몇 배입니까 그게요? 33배죠. 성경 말씀 그대로라니까 그게요. 어떨 때는 소름이 딱 끼쳐요. 하나님이 살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딱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게 보여지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하고 자기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어서 이거를 전부 공유하는 거죠. 그들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흘려보내면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이게 성전이 되어지면 그게 보여져요. 이게 성전이 안 되면은 내가 움켜쥐고 남의 것도 빼서 내 거 만들고 내 것도 내 거 만들고 너 것도 내 거 만들고 전부 다 내 거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늘 교회들이 이 참교회 안 세워졌기 때문에 남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끌어다 내 교회 갖다 앉혀놔가지고 내 교인 만들려고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성경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 전에 참교회 세우기 운동 했었잖아요. 아니 저기 성전 세우기 운동 했었잖아요. 그때 철산동 광명시 거기 안수 집사님이 여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공부를 한 2년 정도 이래 다니면서 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 여기 열매교회 오고 싶어요. 일로 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러고 오시면 내가 받아주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오더라고. 허락을 못 받았는가 봐.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저 아파트에서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아파트에서 14년인가 몇 년을 그 아파트에 거기에 노인 회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유익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명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이 세워지면 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통달하느니라. 그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거를요. 난제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성전이 세워져야 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져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5번째